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화라고 하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두 비유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우리가 오해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 이 은사와 능력을 잘 사용해야 되는구나. 성실하게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상급받는구나. 왜냐하면 이익을 남긴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받고 상급받고 또 보너스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이 문화라는 단어 그리고 마태복음의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화폐 단위의 개념입니다. 만약 달란트와 문화라는 단어를 재능과 은사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섭섭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분에게는 저렇게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는 한 개밖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는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발휘하여 뭔가를 남겨야만 상급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와 문화를 상급받는 용도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경쟁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과 나의 은사를 비교하며 더 큰 상을 받으려 하고 더 열심히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있고 노력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인 것인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삶을 기대하는 열심인 것인지 그 동기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천국의 삶은 경쟁이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사는 곳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서는 경쟁하며 살고 하늘에서만 편안하게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로 달란트와 문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은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노력, 달란트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뭘 했고 뭘 잘한다는 그 행위에 초점을 두면 은혜가 약화됩니다. 우리는 주신 것을 받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달란트도 받았고 문화도 받았습니다. 주신 분이 있기에 받은 것이지요. 말씀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은혜는 주셨기에 받는 것입니다. 내 노력만으로 살려고 하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수영할 때 물이 발목까지 차 있으면 수영할 수 없죠.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리 이상까지 물이 차오르면, 마찬가지로 은혜의 강물이 발목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지나 허리 이상까지 차오른다면 우리는 은혜의 강물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귀족 출신 사람의 예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12절 13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어떤 귀족 출신 사람이 왕 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은화 10문화를 한 개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백성들은 싫어했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데요. 14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들입니다. 어떤 사절단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예화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지요. 그 포악하고 무자비한 왕의 뒤를 계승하는 자가 그의 셋째 아들
아킬레오입니다. 아킬레오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저 사람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 메신저들을 보내서 로마 황제에게 정식으로 청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아킬라오를 미워한 것과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미워하여 반대하여 그를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암시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킬라오는 반대자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한 나라의 왕을 백성들이 반대했다는 점을 주님은 부각시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의 문화 비유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기적과 능력이 많은 자가 메시아가 되어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은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고 회복되어 행복한 시간이 있을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메시아감 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 메시아가 될 사람이 틈만 나면 말만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난 고난받는 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어버렸죠? 정확한 표현으로는 예수님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추종자들이 반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원리가 그렇지요. 강함에 굴복하지만 약함은 경멸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밟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짓밟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시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에게 문화를 주고 떠나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가 재능이나 재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말했죠. 장사하고 있거라. 장사하라. 예수님은 왕이 되어 다시 오려고 떠나셨지만 마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 말씀하신 것을 삶에 적용하고 있거라. 말씀을 삶으로 살고 있거라. 이렇게 부탁하고 떠나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옆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말씀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의 주인은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왕의 말씀을 기억하고 왕이 다시 올 것을 기대했던 두 명의 종은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고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의 책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인에게 핑계를 대는 종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21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서 엄한 사람이라는 뜻은 엄격하고 덕이 없는 고약하고 지독한 사람, 마치 스크루지 영감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이 종이 내뱉는데요.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악덕업주라는 말이지요. 주인님은
갑질하는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나쁜 사람이에요. 실제로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지요. 화가 단단히 난 주인이 대답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한다. 너는 내가 남의 것이나 빼앗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더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내가 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지키지 않았느냐?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는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처벌이 주어졌는데요. 24절 보십시오. 곁에 있는 자들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왕을 오해함의 대가는 빼앗김입니다. 게으름의 대가는 빼앗김이죠. 우리도 기도를 게을리하면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게을리 먹으면 영적인 생기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왕이 분노했습니다. 이 주인이 분노했죠. 종이 자신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자신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을 잘못 본 것입니다. 종의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인데 세상을 다 소유한 왕이 무엇이 아쉬워서 종들에게 3달치 월급을 주며 장사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이 왕은 자신이 왕이 된 기쁨을 함께 종들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왕은 사람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이용하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지요. 예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의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왕이신 예수님은 그 종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각각 다르게 종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은 양의 문화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슈는 이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문화보다 각각 다르게 주어진 달란트에 너무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unfair한 분이구나, 불공평한 분이구나, 자꾸 이렇게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의 태도를 닮아갈 수가 있어요. 일은 해서 뭐하나, 저런 왕을 내가 왜 섬겨야 되나, 스크루지 영감처럼 포악하고 사랑 없고 덕이 없는 그 왕을 내가 섬길 이유가 있나? 회의주의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회의주의자가 되면은 기도해서 뭐하나, 말씀 봐서 뭐하나,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걸 뭐, 예수 믿어 뭐해, 교회 가서 뭐해, 신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문화일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과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그런 개별적인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문화는 하나씩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문화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공평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공산국가에도, 민주주의 국가에도, 왕권 국가에도 예수님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예수님이 공평하게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를, 모든 가정을, 모든 개개인을 주님은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지요. 달란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사용해야 하는 것을 혼자 누리면 문제가 생기지요. 교만해지고 타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남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공평하게 누리라고 주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문화는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누리라고 주신 그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문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려야 됩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마음껏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마음껏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 보고 마음껏 주님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림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문화를 선물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공평하신 이 은혜의 누림이 필요한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 필요합니다. 누리지 못함으로 비교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누리지 못해서 결핍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신 분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분은 이제 다시 오실 누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당시 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만 죄를 지어도 정죄하시는 무서운 법관은 아니십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사이렌과 조명을 켜고 달려오는 그런 경찰관이 아니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고 무섭고 인색하고 심술궂은 분이었다면은 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겠습니까? 이 녀석 물 좀 더 먹어봐라. 너 정신 차려야지. 그냥 좀 놔두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기에 죄인 취급을 받던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원하셔서 그 한 영혼을 위해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사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시의 율법인데 주님은 율법 위에 한 법을 더하고 사랑의 법으로 오신 사랑의 주인이시기에 그 한 영혼의 돌을 주님이 대신 막아주시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되는 것이지요. 풀고 누려야 합니다. 풀고 누릴 때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2명의 종들은 왕에 대한 오해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분이 알고 계실 것이다. 왕이 명하셨을 때는 무슨 깊은 뜻이 있겠거니라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왕이 올 때까지 인내했지요. 왕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명을 받들어 순종하고 충성하고 성실했습니다. 진실하게 주인의 말에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좋았죠. 마음의 태도가 좋았습니다. 그 결과 누림과 자유와 더 큰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누려야 되죠. 예수님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풍요가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은총과 부요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죠.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예수를 누리고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우리 왕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또한 전함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또 달란트와 또 문화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팬데믹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유흥열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소서. 안정근 정미양 선교사님, 우간다 골든베리 스쿨 디렉터로 사역할 때 많이 나빠지고 있는 우간다의 상황 가운데 모두 기도함으로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